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여전히 저희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세상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적용을 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울 왕의 입지가 확고해지자 사무엘이 고별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며 책망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하며 여호와께 아뢰자 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사무엘은 왕과 백성 앞에 서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며 그를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아 섬기려는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시간과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의 청지기로서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에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대충 비슷해졌다고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의 사명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남이 나의 사명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충성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살만해지니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우상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마다 사람과 사건을 통해 돌이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마음을 빼앗긴 우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 우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며 주께 대항하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나의 약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르십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빼앗아서 부르시고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빼앗아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는 안 부르십니다.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우상의 마음을 두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큰 일을 보라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 왕들과 같이 화려해 보이는 왕을 요구한 백성을 책망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비를 본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갚는 삶의 적용을 동반해야 합니다. 주님만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심을 손과 발을 움직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보여주신 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며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비처럼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권면이나 부모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우레와 비라고 여기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한다면 이제까지 행하던 어둠의 일에서 돌이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여 돌이켜 빠져나오는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역할에 늘 겸손하고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 죄를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